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과 함께 아마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또 들은 구절인 줄을 압니다. 기초와 기본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기초를 확인하고 또 기본기를 연습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잘 치는 대가도 그 손가락 연습을 위해서 한원이라 그러죠. 한원 그 책을 가지고 기본적인 손가락 연습을 합니다. 태권도 유단자들도요 항상 그 기본 품새를 연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초를 바르게 놓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된 분들은 기초를 새롭게 확인하고 또 새롭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우리 믿음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영접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 가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의심이 많은 도마가, 또는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서 길은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 있다, 또는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당신이 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이런저런 것이다 설명하거나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여기 있다, 또는 이렇게 살면 생명이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사람이 또 있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위인 또는 성인들이 와서 삶의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참 생명이, 참 삶이 어떤 것이라고 나름대로 다 주장했습니다. 공자가 그리하였고, 부처님도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마호메트가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나름대로 설파했습니다. 귀중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 말이라는 표현도 안 하셨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시지만 여기서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쳤는데, 이렇게
외친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도 부처님도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진리를 터득하면은 저녁 때 죽어도 좋다.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마호메트도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하면서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또는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답이 뭐예요? 답은 다른 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죠.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생각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 읽은 구절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도마의 요청은 아마 모든 인류의 요청을 대변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들었어요. 내가 정말 꿈에서든지 뭐 어떤 시기든지 한번 하나님 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말아라.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들은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파가 참 많고 교회도 많고 또 교회에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많이 있고 가르침도 다양한 것 같아요. 성경 해석도 다른 것 같고 서로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교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것이 진리인가? 예정론 또 자유의지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참 진리인가?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파
감리교, 가톨릭, 또 우리 교회가 참교회다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혼동이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어떤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그것을 다 알던 모르던, 내가 그것을 다 느끼던 못 느끼던 나랑 상관없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므로 내 마음과 삶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큰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됩니다. 모든 절대적인 것이 흔들리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맞고 다 틀리대요. 절대적인 것이 없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아요. 한 가지만 빼놓고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 진리입니다. 저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새소망교회도 어느 교회도 다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내 사역이, 우리 일이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가능한 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기 위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원합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바라고 애쓰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싸웁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뿐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곧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마 이런 말씀에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렇죠? 자기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독선적이다 하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디 절에 가서 그 절 무너지라고 땅 밟게 하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무지이고 정말 독선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만 착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독선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악인이고 한 사람만 선인인데 그 선한 사람이 나만 선이냐? 그러면 그거는 독선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실 때 그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간극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들 수 없는 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이 생겼는데 하나님 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다 그랬어요. 곧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또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두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 캄캄한 곳으로부터, 이 먼지와 진흙더미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한 인부가 다른 인부에게 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듣던 다른 인부가 기가 막히죠. 당신 정신 있어? 당신 바보요? 나도 지금 같이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두 사람 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기에 상대방을 서로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캄캄한 구덩이에서 저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여보세요, 거기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그 밧줄을 몸에 묶고 가만히 계세요. 위에서 끌어올리겠습니다. 위에 있던 다른 인부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만이 구덩이에 빠진 인부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다른 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고 스승만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공자님에게 부처님에게 당신은 죄 없는 정말 위대한 거룩한 깨끗한 성인입니다. 아마 그랬으면 분명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너희와 같은 부족한 인간 죄인이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제가 정신병원으로 보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맞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의 땅 위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다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선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귀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 주는 것 아니죠. 내가 어렸을 적부터 흔히 말하는 모태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죠. 또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종교난에 어떤 뭘 쓸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 적습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침례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침례의식 굉장히 귀중해요. 또 침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의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 성경 지식이 생기고 어느 정도 기도도 잘하게 되고 교회 생활 익숙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까는.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몸에 배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질문도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까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또 저기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예수님과 당신은 어떠한 사이입니까? 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기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하고 당신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제 친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가 물을 때 그 사람 우리 아버지예요. 그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친하지는 않은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식을 알듯 또는 내가 부모님을 알듯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귀히 여기는 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 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 깨달음조차도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 글쎄 교회 오래 나가서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참 훌륭한 분이고 교훈을 남겼고 또는 심지어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이시래 바로 알기는 알아도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도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함께 늘 지내듯 또 자녀를 낳으면 부모와 자녀의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듯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일생 의리를 지키면서 친하게 지내듯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 목사 안수 받는데 조건이 성경 69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만약 구원받는데 69절 외워야 된다 그러면 참 힘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조건도 없어요. 교회 몇 년 이상 다녀야 된다 그런 조건도 없어요. 또는 성격이 인격이 어느 정도 돼야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영접한 사람도 오늘 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지. 그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면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제한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스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시 교회 내에 아마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바른 믿음에서 떠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확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면 믿음 밖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무엇이 또는 누가 내 삶을 움직이는 주인인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이 주인가?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또는 집사님이 주인가? 아니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고백하는 또 우리의 갖는 생각대로 산다면,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고 너무나도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실제 행동이 실제 현장에서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실제 주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디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아닌데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2020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사건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인 인간관계, 오늘 내가 대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따라가는 그러한 2002년 새해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실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새해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